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날씨가 많이 건조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좀 산불도 일어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가.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춥고 음침했던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몰아내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거듭난 이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으로 성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생명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늘을 구워 살피시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강대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두려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이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시간 죄된 몸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노의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설립 10주년 아버지 기념 행사를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들어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아버지 이 지역이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이 기름이 일대와 세종시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권속들 가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권속들 가정마다 일터와 산업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그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아버지 선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 인도와 캄보디아와 메콩강과 서남아시아와 아버지 우도 선교와 또한 하나님 오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선교사님 가정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주시고 멀리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곳 땅에 가서 아버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설립 아버지 행사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에 하나님 노타 교회를 봉헌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드리며 또한 4월 16일 하나님 임주식을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을 하나님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임직자들을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이 중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6주간의 교육과정을 은혜정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이령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라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공의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세운 대한민국에 아버지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 아버지 금지법을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핑계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정말 한국교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먼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증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각종 아버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호산나 찬양대와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까지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중엔 제리라 하였사오매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돌아가건대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아버지 제적교인 실습교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신의 질고리 오르는 겪는 하나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여호와 나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또 하나는 병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장명승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 무릎 수술로 하나님 치료하며 아버지 병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치료를 잘 마치고 회복하고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장검사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정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경험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10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성도로 양육하며 아버지 10년의 세월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간구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용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버지 진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아버지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아버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정고 청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죄전에 사모하며 아버지 반제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돕는 은혜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야 2023년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아버지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섬기며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4대 비전을 기도할 때 영생이 우리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귀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이어서 완고함에서 벗어나야 할 아버지 하나님 이유라는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시간에 아버지
서시간이오매 성령님이 임자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듣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또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리로 맹인이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유튜브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힘차게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10주년 설립 기념으로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우리가 함께 인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 로타교회를 1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 선교팀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인도의 소식들을 서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인도의 로타 교회로부터 로타 교회 담임 목사이신 엘리탕 목사님이 주일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잠시 우리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교인들이 한 20-30명 모인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하는 장면. 아버지 허가 보조 아버 모노피 보조 아버지 감고시로 엘로시죠 니 그냥 쓰거나 유럽은 좀 못증하다 니구나 춤같이하가 오피 보조 아버 니의 베이스 좀 보조 집소록에 모노이 감고시로 피 보조 많이 kimi 용장내가 다 대고 피 보조 니의 소피어스니 리노 만나 대고비 보조 니의 돈이나 에디오주에시아 모즈모 슬림하노의 도장 대비하다 니즈거나 때나 못하게 니모 청자나 못하게 오세아난데 비타고 집죠 에지피에스는 한자대 도장 프로이스거나 에브네 도장 프로이스 유즈거나 노초는 리장이 비도구즈거나 조장 백점장 우사비도 구즈거나 에비도 구즈거나 오장의 도질대 기타가 지즈거나 내가 오지의 도질 기기한 수보다 개도지소지에서야 님미고 높이 보조하고 아가스장비리 애금시지 아나니로 고착이 비자가 지즈거나 지는 앞에 가이기오비 보조하고 후보나이 감스코시로 님들비에 니에 조직난 땅오비 보조 모나라다나 소아손의 집이 투라장 총이 독해 오비 보조하고 모나라다나 소아손한 모초노의 마모장 엑사트리 미키시도고 에토지 폴로이 독해 오비 보조하고 후보라고 댕라다나 산오비 보조 무성나이 장진오비 보조 오델랑범 장원 스몰로 esa kangay bangong jang jiu pipo to shiresa zero joro isu pipo to imatu mo diri to jikabiyo pipo to ni kanyalo chicho tinzoranda mom chotuke ruwe jimjang to fudo pipo to 사다로다 잡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생생하게 인도 선교 현장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3시간 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오늘 주일을 지킬 텐데 지난 주에 주일 예배를 드렸던 영상을 엘리탄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예배당이 좀 꽉 찬 느낌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우리 교회 한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당이 조그만한 건물에 참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 엘리탄 목사님이 40대 목사님이신데 아주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아주 열정적으로 제가 인도 로타교회 봉헌 예배 때 설교할 때 통역을 해주셨는데 통역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던데 설교 역시 아주 열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인도 로타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교회가 도와서 그곳에 가정초소에서 예배드리던 교인들이 예배터가 생기므로 가정초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숫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참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인도 로타 교회는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뭇했어요. 또 우리 인도 선교팀들은 아마 더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같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때 손으로 접시에서 이렇게 먹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국적이 달라도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도 로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선교지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시는 모든 선교지 위해서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강단에 지난주보다 꽃이 더 화사하지요? 한 주 지났는데 꽃이 딱 활짝 폈습니다.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참 계절의 여왕 봄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완고함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완고함에 대하여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시를 쓰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 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시는 완고함에 대하여 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자수성가를 했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간에 저마다 크고 작게 무엇이라도 이루거나 무엇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무언가를 이루어 내 삶이 자랑스러워질 때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은 가졌다고 여겨질 때쯤 마음 역시 이미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마음의 노화는 완고함으로 드러난다. 내가 선택한 나의 종교, 신념, 나의 직업, 나의 지위, 그것이 나의 크고 작은 성공을 가져왔기에 그것에 대한 믿음의 의지는 강하다. 그것은 어느 순간 완고함으로 바뀐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나를 있게 한 이유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나를 완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린 아이의 귀처럼 유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지 못하고 신체에서 가장 유연한 귀마저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는 듯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오늘 마지막 41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9장 전체 1절에서 41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으로 성장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자리에 선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귀가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완고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완고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완고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고함이란 자신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완고함이란 신앙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완고함이란 전통을 지켜주는 기둥일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완고함이라는 뜻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 앞서 무명의 시인은 완고함이란 마음의 노화라고 말하면서 귀가 딱딱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완고함이란 완전한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혼하셨고 궁지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게 죄악의 길을 달려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7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를 통해서 그릇된 일을 행함에 있어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을 완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고함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런 완고함에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완고함이란 주님의 그 이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심판받을 자의 빛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고함의 대명사로 구약에 나오는 바로왕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로왕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적을 바로왕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마다 그 이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의 귀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기쁨만 아니라 마음까지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비결과 수많은 재앙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완고함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의 완고함의 무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고함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완고함의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실로암 목가에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고함의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로암 목가로 가야 된다. 가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자, 노아복음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대질문을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9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러한 질문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 내려오는 의식이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이나 고난의 문제는 모두 죄의 결과 때문이었다라는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 것인지 물었던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요. 이렇게 선포하시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영혼의 생수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 그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표현에서 이 씻고라는 의미의 단어의 뜻은 목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씻었다라는 게 단순히 씻은 게 아니고 그런 목욕할 정도의 씻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눈을 보이지 않았는데 눈만 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씻었다는 건 뭐라고 했죠? 목욕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세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가할 때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근데 침례교단이나 이런 타교단에서는 침례식을 해요. 물에 확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본문을 살펴본다면 소경은 단순히 눈만을 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따라 삽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이 아니라 빛의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앞이 캄캄하다 못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 어둠 속에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빛 가운데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가두며 살아가고 있는 듯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환영해 줄 사람이 없는 듯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목가로 가라. 실로암 목가로 가서 너의 몸과 눈을 씻으라. 사실 우리 인생에 들여진 어둠을 물리칠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눈이 닫혀 있는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닫힌 눈을 뜨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실로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실로암 목가에서 온몸을 씻듯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완고한 무지에서 완고함의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전통, 확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은 반응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16절 중반절인데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을 모두 출교시키겠다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22절 중반절이에요. 다 같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점으로 돌아온 대화에서 소경되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을 향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라고 경멸스러운 말투로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소경되었던 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 무리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무리를 천한 갈릴리의 무리들처럼 당신들도 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28절에서 이렇게 저들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자, 28절 다 같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주는 확신을 저들은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들의 한계였습니다. 반면 고침을 받은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러한 협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전통과 통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완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신념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전통을 뛰어넘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그 전통 안에서 형성된 그 시스템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형성된 이것을 넘어서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전통과 그 전통이 주는 확신 속에만 몰려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과 그 확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대적인 관계에 서게 된 겁니다. 저들이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교육적인 시스템, 심리적인 시스템,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데미안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래서 깨어나오기 위해 수없이 세계라는 벽을 친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와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전통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통과 신념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왔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전통과 신념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완고한 무지가 부서지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38절 말씀. 38절 말씀 다 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입니다. 이 출교당한 사람을 찾아간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무릎을 들은 사람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반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입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진정한 소경이 누군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선언에서 우리는 복음의 양명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소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헛된 것에 맹세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고하다고 믿고 살았던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연구한 학문의 업적도 역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단순한 논리가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논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신비한 원리가 됩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신앙의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렌즈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왕범이라는 무지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완고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완고한 마음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실로암 목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 시스템 그리고 그 사이에 주는 확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은혜의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안과 의사이십니다. 과거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나만 장군에게 병을 낫게 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므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완고함으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이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두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그리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내와 무법해 주실 것을 난 확신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응원해 주실 것을 난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만 봄낮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응원해 주실 것을 난 확신히 아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쓰고도 남을 여유와 하늘 은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들을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항상 잊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워하는 마음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오니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11조가 더 많이 늘어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의 제오벽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0번째 소원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 선교 헌금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 헌금으로 드리고 또 주의점 헌금으로 드리며 또 강단의 화분으로 성미로 천열매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목회 일정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역이 달림입니다. 10주년 금년의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유손 모아주시고 또 우리 세동주님의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의미 있는 귀한 목적이 있는 행사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우리가 잘 치르기로 인해서 제2의 우리 세동주님에게 도약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10주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고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지키고 또 경건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종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도 찬양 예배에 있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하는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활절 날 세례식과 입교식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번에 입교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된 우리 학생들을 이제 고1, 고2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있는데 이번에 입교 예식을 자녀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오후에도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고요. 수요 예배 또 소요리 문답 강의 시간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3월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3월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구역들이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구역이 구역 예배를 잘 들어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보에 구역 예배 보고에도 나왔듯이 지금 주중에 구역 예배 보고 상황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초대교회와 같이 좀 기도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참 사랑의 그런 코이노니아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고 이렇게 구역 예배를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간부는 주보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교회 청소는 2구역, 3구역에서 함께 청소를 맡아서 섬기도록 해주시겠습니다. 홍천식 성도가 다리 수술을 하고 이번 주에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퇴원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본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4월 16일 날 임직식과 명예로사 축배식을 하는데 임직식 전체 준비위원장으로 박성일 장로님, 부위원장으로 우리 최영숙 장로님을 임명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좀 앞으로 나오셔서 좀 회중을 보면서 이렇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4월 16일 날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준비위원장으로 박성일 장로님, 부위원장으로 최영숙 장로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7분이 이번에 이제 행사 예식에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도와주시고 임직 받는 분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장로님 들어가시고요. 잠깐 우리 박 장로님이 인사의 말씀과 또 우리가 4월 16일 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위원장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마이크를. 우리 교회가
2000년 2월 7일 날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 교회를 세우고서 예배를 설립 예배가 왜 지금 10년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3년만 그냥 드렸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소속도 없고 그냥 감리교회로 나중에 하려고 하다 못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서 4월 7일 날 13년도 4월 7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설립 예배 10년이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설립 예배냐 그거를 뭐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우리 교회는 설립 예배 지금 10주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를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연서감리교회에서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정식으로 해서 교단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12년도 될 수 있고 13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회로 목사님이 오시면서 설립 예배 드린 것이 그러니까 10주년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주년 행사로 권사님들 이제 3분하고 명예권사님 2분 그렇게 해서 안수 집사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명식 하는데 준비하면은 손님 초청하고 하다 보면은 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장로교회 다른 곳에서는 권사는 얼마씩 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권사를 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서부터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지금 본인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고 그리고 그날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든지 그분들이 그곳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정에서 부족한 것은 재정에서 하고 그날 헌금 나오는 거에서 충당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믿음껏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았으니까 감사 헌금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날 목사님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하면 여비를 드립니다.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3시에 준비하니까 그날 교인들은 전에는 교회에서 점심도 해먹고 했는데 그날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밥을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그 목사님 유임식 할 때는 부패로 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다 했었는데 요번은 그렇게 안 하고 마지막 끝나고서 저기 조촌에 가서 식당에 가서 그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식당에서 대접을 하기로 하고 교인들하고 그냥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떡을 조금씩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리고 선물로 수건 한 장씩 드리고 그렇게 간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한 450에서 한 5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재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임직 받으신 분들은 부담을 갖지 말고 그 본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임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한 것만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행사가 우리 교회의 잔치이기 때문에 외부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초대를 하고요.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여러 차례를 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잘 해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은혜로운
임직시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구세라 주가 기뻐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 위에, 주신 일터와 사업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